13절 14절 전도서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셨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아마 그곳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시면서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주셨는데 한국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모기들이 다 자기한테만 붙는다고 이래가지고 아주 괴로움을 모기님한테 많이 당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정말로 그 고지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상이 어떤 상이냐 하면은 그냥 나무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의자도 밭에는 다 흙이고 그 의자가 그냥 쭉 해가지고 나무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그 올려놓은 거를 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에 비하면은 물도 그렇고, 그러나 공기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들이 살아가고 또 교회가 살아가고 국가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통곡의 벽을 향해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지는 날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거기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사모님이 저게 작품 전시에 이제 이렇게 만점 12점을 다 땄어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됐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는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날을 어떻게 했느냐? 병행케 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가장 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었는데 공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누구였느냐? 욥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어요. 자, 따라서 오늘 형통한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처신도 필요하지만 공고한 날들을 사는 지혜로운 처신도 정말로 더욱 필요하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점에 관하여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 공고한 날은 어떤 날인가? 삶의 기쁨이 없는 날. 삶의 기쁨이 없는 날.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러면 또 속이 좀 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이 말씀은 생애 소망의 상실로 인하여서 이 삶에 완전히 기쁨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들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육적 기쁨, 범사의 기쁨을 싹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공고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있느냐, 육적 기쁨이 있느냐, 범사의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만들어 나가요. 큰 시험, 불시험으로 고통을 당하는 날입니다. 공고한 날. 욥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여주었다. 이 공고함이 어디서 온 것이냐? 욥은 큰 시험으로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욥기서 2장 13절에 남자 아들 7명과 여자 아들 딸내미 3명이 그대로 그냥 죽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에? 아무리 내가 뭐 막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한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내, 친구, 종들까지 사실은 그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친척도 나를 멀리하고, 친구도 나를 멀리하고, 가족도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시험날, 큰 환난의 날, 공고한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진노하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21장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케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고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속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주님의 심판으로 그 대적, 사탄, 질병, 재난, 실패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공고가 오게 되면은, 즉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내가 전에 대적을 나와 내 가정에 불러들이면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존재. 그러면은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첫째는 공고한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공고한 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고함을 당하여도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그리고 또한 직장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남녀의 문제나 그리고 또한 교회 문제나 나라 문제나 자녀 문제나 형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폭탄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초기에도 말씀했지만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보면서 몇 명 안 되지만은 기뻐합시다. 시작. 기뻐합시다. 네. 그리고 구약의 이 다윗 왕은 원인은 사색을 잘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성도지요. 다시 말해서 사색 생각을 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18절에 보니까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멘. 공고함의 원인은 자기의 뭐에서 찾았느냐? 범죄에서 찾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 자녀가 나오자마자 7일 만에 죽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부인을 빼앗았죠. 또 부하를 갖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해가지고 죽었죠. 자, 살인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했더니 잘못을 하고 바로 그냥 뭔가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바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비는 거예요. 요걸 잘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냥 그대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깃바울을 때리고 새끼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안아주면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하지마.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야 새끼 어저께 네가 사과했잖아 그러면서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지마 이제 또 안아줄 거 아니야. 반복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다윗은 고백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시편 86편 1절 2절에 여호와의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공고함을 악인의 장성에서 자신의 경건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경건이. 뭐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경건은 오직 기도, 말씀. 나의 공고함, 내 가족, 내 가정의 공고함의 원인이 무엇일까? 공고함의 주된 원인은 나의 죄와 악일 수도 있다라고 로마서 2장 9절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뒷받침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9절에는 자, 그리고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욥기서 16장 7절에서 19절에 사단의 공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려는 노력일 수도 있으나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못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외롭게 살려는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대는 10가지 시대가 왔고 오고 있어요.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빈부격차 시대. 빈부격차 시대 대한민국은 20년에서 30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안에 10년 동안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2020년부터 외쳤어요. 그리고 초연결 시대. 지금 현재 전체 그냥 글로벌로 나가는 시대예요. 이 교회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 핵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가정이
8%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 폰 한 가지 가지고요, 이제는 먹고 살고, 이 폰으로 선교하고, 이 폰으로 예배드리고, 이 폰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 폰 가지고 사업하고, 이 폰 가지고 모든 공부하고, 이 폰으로 해서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주민 교회 시대. 지금 현재 북한 탈북자만 하더라도 중국에 제가 어저께 조사 결과로는 3,400만 명이 3만 4천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럼 3만 명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북한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이러한 조사 결과, 자, 이주민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250만, 거의 조만간 500만 시대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훈련받았던, 주부에 보게 되면 다 이 아이들이 거쳐간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또 모으면은 모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동안에 선교사님들하고 막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전도를 못 했는데, 전도하면 아이들이 또 몰려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자, 정치인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옛날 과거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정치꾼은 누구냐?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배만 불리는 거.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재산되던 게 갑자기 그냥 국회의원 몇 년 하고 나면 막 그냥 수십억이 되는 이러한 분들을 갖다 정치꾼이라 그래. 이러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태롭죠. 그리고 또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왜? 사역자들부터. 그리고 자살, 빈곤, 지속 및 전쟁 시대. 막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어려움을, 신봉수는 이걸 겪고 나가지만, 이겨나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생명, 사랑, 공부, 그리고 감동, 관계없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가 10가지 시대를 제가 한국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공고한 날의 사색 쪽에 나의 죄와 악열,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투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외롭게 살아보려는 데서 생긴 공고라면은 인내로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혼자 외로워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외롭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왜? 핵가족 시대가 이제는 온다니까요. 그래서 곧 받게 될 축복을 우리를 사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공고한 날만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형통한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저 양주에 한 300평, 100평, 3층, 그 3층을 신 목사님이 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0만 원만 내고 그냥 그거 한 300평 다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써요, 안 써요? 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150평 3층 빌라인데 위에는 그 위에는 집이 돼 있고 중간에는 식당으로 다 인테리어 돼 있고 밑에는 교회 예배당이 한 100평으로 돼 있는데 60만 원만 내고 쓰래. 그러면 써야 안 써요? 그거 안 쓰면 난 바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3시에 갑니다. 가는데 뭘로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감동을 주시면은 쓰는 거예요. 자, 아멘. 그 계약으로 왔습니다. 예. 쓰시는 거예요. 아멘. 60평인데 60평. 네. 60평이 아니라 100평, 100평, 200평, 150평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곧 받게 될 축복을 사색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에서도 지금 현재 센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여기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여러 군데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룹 미팅을 하고 있어요. 부인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고 또 상주에서 모임을 가지고 문경에서 모임을 가지고 의정부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그 모임들이 있어요. 그 모임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쪽에서 권사님하고 예배드려요.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집합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국가 지도위원 임명식이다. 그래서 집합하면은 막 일로 집합을 하든지 어디로 집합하면은 확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 그러다가 나중에 딱 걸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놀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오면은 확 많이 모이고 어느 날 안 오면은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항상 두 가지의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우리 많이 후원을 해주고 가세요. 우리 항샘 목사님 아멘. 후원도 해주시고 부자니까 딱 보니까 부자 같잖아요. 그리고 역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부한 날의 사색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제는 받게 될 축복을 우리가 사색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24절, 시편 86편 7절. 자야, 나의 한란 날에 내가 부르짖었고 주께서 내게 응답했다. 응답이라는 단어를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현재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한 번 딱 잡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복음과 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막 많은 사람한테 구원을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30년 동안에 도복 후원해 준 게 11만 4,800만 원이더라. 30년 동안에 도복을 후원해 준 게 11만 4,8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아원에 후원했지. 그 다음 학교가 후원했지. 예? 대안학교 후원했지. 그 다음에 경찰관 후원했지. 군인들 후원했지.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려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후원했지. 예? 필리핀 후원했지. 네팔 후원했지. 몽골 후원했지. 잠비아 했지. 막 이러면서 전 세계 나라, 그 다음에 또 CCC 쪽으로도 했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거를 쭉 보니까 내가 그걸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있잖아요. 이거 용접하는 거. 어느 교회 뭐 몇 명, 어느 교회 몇 명 이러면서 야 그걸 갖다 쭉 이야기를 뭐 필리핀 몇 명 수련을 했고 어디 하고 이걸 갖다 하니까 저도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거의 막 40명 정도를 이쪽에 후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후원 나오는 것마다 다 후원하고 체육관에 다 후원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 원래 교회 안 짓기로 했거든요. 사람에게 투자해서 교회 절대로 짓지 않는다. 그리고 남아도 나밖에 남지 않는다. 많은 것을 그리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 더 좋은 데 있으면 얼마든지 가라. 그리고 신봉수의 제자는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라. 이런 목회를 사실 했는데 어떨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또 학교 밖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불러가지고 해산 작업하고 이러면서
해왔는데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나 나름대로 해온 것을 이제 구원의 축복에 대하여서 구원 한 가지로 끝난다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붙잡아 주신다 그러거든. 아멘. 자,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기. 예, 정말로 내가 어렵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공고한 날에 영혼 구원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잖아요. 예레미야도 잘했고 다니엘도 잘하고 정말로 끌려가면 외국으로 끌려가면서도 다 잘했어. 자, 오늘 우리는 육신 구원의 사색, 범사 구원의 사색, 형통한 날에 자신과 가정이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색하고, 축복의 사색은 공고한 날들에 이런 것들을 갖다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다고 이제 한 얼마 있다가 축복해 줘. 응? 축복해 준다면은 여기 누군가가 또 여기는 담임이 돼야 되겠죠. 나는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분명히 누군가가 담임이 돼가지고 또 하시면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잊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한 날에 더욱 범죄한 아하스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고할수록 더욱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 어제 우리 아내하고 처형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강주에 가가지고 했는데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눈으로 보는 것도 어때요? 이제 처형 권사님이 눈으로 많이 우리가 안 본다 그래봐. 그러면 막 엄청나게 답답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도 답답하고, 귀가 안 들린다 생각해도 답답하고, 걷지 못해가지고 못한다 해도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맞대. 에?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공고한 날에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막 들려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 때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공고할수록 감사해야 된다. 욥기의 1장 21절에 감사를 갖다가 여기 했잖아요.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나왔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지하에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공고할수록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의 알지 못하여 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예.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그 할 때 나의 영혼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절규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순교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해. 왜? 순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불시험을 당하는 한날날의 성도들이여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많은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또한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 아멘. 내가 한 5년을 환난을 당했다면 5년을 기쁘게 해주시고 10년을 환난을 당했다면 10년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날수대로 이제는 기쁨을 해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90편 15절에 나와요.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5절에 나왔음하고 모세는 공고한 날에 기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고한 날 주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날이다. 내가 너무 힘든 날이야. 그때 주님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 자, 형통한 날이 가까이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공고한 분들에게, 공고한 가정들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